우리가 지난 여름 성경학교 또 7월달에 있었던 것과 또 이번 주 있었던 중고청 수련회를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유지하고 또 지켜나가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이제 그 임한 나라가 계속해서 유지돼야 돼요.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알고 깊이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비판을 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메꿔줄 때 이 교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깨지는 것은 뭐냐 그러면 참소하는 자들이 많으면 깨져요. 참소는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살펴보면서 저 사람의 문제가 무엇이고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고 우리의 구역은 문제는 뭐고 사람의 문제는 뭐고 자꾸 이것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 문제를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일까요? 사탄의 눈을 가진 사람일까요? 사탄은 참소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특징이 뭐라고요? 참소하는 자, 고발하는 자죠. 늘 뭔가 문제를 드러내는 자예요. 그래서 참소하는 자를 쫓아내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 직장 속에, 공동체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 12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참소하는 자가 쫓겨나야 돼요. 참소하는 자를 내쫓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나 아내가, 부모가 자녀에게 자꾸 부족한 것을 끄집어내서 그걸 지적하고 그걸 얘기하고 자꾸 그렇게 하면 그게 뭐예요? 그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습니다. 그걸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메꿔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눈이 나는 교회를 보거나 가정을 보거나 직장이나 구역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할 이런 것들이 보여진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안 좋은 것이 보여지게 되고 부정적인 것, 또 이렇게 책망할 것, 그런 것들이 자꾸 보여지게 되면 내 속에, 죄송하지만 내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사단의 다스림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너무너무나 많다. 이게 이해가 되나요? 이게 사단의 속성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다는 거예요. 참소하는 자를 쫓아내야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여러분의 가정 속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잘못된 것이 있는데 잘못된 것도 봐라, 그냥 내버려 둬야 됩니까?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물어봅시다. 잘못된 것도 그러면 잘못한 것도 내버려야 됩니까? 물어보세요. 잘못된 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예,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절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것, 그것이 보이면 하나님이 정하신 절차에 따라서 하면 돼요. 그것을 가지고 내가 정죄하거나 내가 비판하거나 내가 판단하거나 내가 심판하려면 안 돼요. 그게 뭐라고요?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2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자,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범죄한 일이 드러났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야 된다. 근데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런 자를 바로 잡되 어떻게 해요?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어떤 분이 이랬다고 얘기해요. 잘못된 것을 가지고 너무나 분노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갔대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네가 직접 봤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내가 직접 봤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나도 봤다.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었다. 그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 짊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일생이 바뀌어진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죄를 지은 것도 보았지만 그 예수님도 그걸 보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구나.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걸 비판하거나 내가 사실일지언정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하고 이분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부터 그 사람이 변화되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능력이 임하게 되고 그리스도인의 복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바로 잡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요?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어떤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두 가지 하라고. 첫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한 심령,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를 바로 잡아라.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징계하거나 그 사람을 벌 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심판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너의 자신을 살펴. 1절 그 후반부 띄워주세요. 너희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어떤 사람이 약점이 보여요. 그런데 그 약점의 대부분은, 그 보이는 것은 누구 약점일 가능성이 많아요? 내 약점일 가능성이 많지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기 전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누구 눈에는 뭐만 본다, 이렇게 냈잖아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뭐라고요? 그렇게 보이면 혹시 나는 더하는 게 아닌가? 내게는 그런 일이 없는가? 내게는 그런 마음이 없는가? 내 속에는 그런 죄악이 꿈틀거리지 않는가? 이걸 뭐라고요? 살펴보라. 그리고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왜냐하면 어떤 사람의 약점이 보인 것은 그 사람의 약점뿐만 아니라 내 약점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이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상처가 있다. 그러면 얼굴에 상처 있는 사람 금방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상처가 없는 사람은 다 없는 줄 알아. 다 그런 줄 알아요. 제가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제가 목이 짧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와이셔츠가 어떻게, 이 깃이 이게 굉장히 비춰주세요. 깊이 비춰주세요. 이게 굉장히 짧아. 그러니까 이게 짧으니까 사람들이 내가 목 짧은 줄 몰라. 그건 내가 목 짧아요. 그럼 아니, 목사님이 안 짧은데요, 그러더라고. 왜 그럴까요? 와이셔츠를 이걸 짧게 하는 거예요. 넥타이를 매트게 짧은 거예요. 근데 저는, 제 눈에는 뭐가 잘 보일까요? 아, 목 짧은 사람이 잘 보여요. 왜냐하면 내 약점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눈에 뭔가 보였다, 그 얘기는 내 약점일 가능성이 너무 많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되 너 자신을 먼저 돌이켜봐라.
그리고 너가 시험을 받을까 염려하라. 자, 그 다음에 2절이요. 그리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너가 채워줘라. 메꿔줘라. 짐을 져줘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바른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 교회가 천국이 이루어져요. 이렇게 될 때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이루어지게 돼요. 이렇게 될 때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 일터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라는 사실을 바르게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잘못한 것을 발견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주되. 그 다음에 뭐라고요? 너 자신을 돌아보라. 너도 시험 받지 않을까 조심해라. 그리고 뭐라고요? 짐을 서로 져주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원리이다. 이건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일터 속에서, 교회 가운데서 이게 너무나 중요한 잘못된 것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요, 중요한 영적의 법칙입니다. 이걸 마음에 먼저 심으시기를,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근데 교회 지도자들이 특별히 잘못했을 때,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어떤 교회 엘더들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디모데전서 5장 1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더더군다나 함부로 비판하지 마라. 왜요? 이거 잘못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예, 여러분,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먼저 기도해야 돼요. 내가, 여러분, 제가 제 문제 보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뭐 제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도 살고 저도 살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는 어떤 혐의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떤 설교를 들어도 제 설교가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는 누구를 좋아해야 돼요? 싫든 좋든 저하고 좋은 영적 관계를 맺어야 여러분이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 원리예요. 그래서 장로에 대해서, 교회 지도자에 대해서는 함부로 절대로 얘기하지 마라. 그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장로님에 대해서 어떤 여러분이 혐의점을 갖고 있다. 그럼 그 장로님이 기도할 때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어떤 권사님에 대해서 혐의점을 갖고 있을 때 그 권사님이 여러분에게 뭘 얘기하면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잘 알아는 거죠. 어떤 교회에 두 가지 있었던 얘기를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한 집사님이 꿈에 목사님이 이성적으로 잘못된 꿈을 꾼 거예요. 뭐라고요? 실제예요, 꿈이에요? 꿈에. 근데 꿈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를 동네에서, 아니, 성도들은 막 까발리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내 꿈에 불륜을 저질렀다, 막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자, 자기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이 아니고 꿈이에요. 그런데 이게 교회를 발칵 뒤집어 버리고 교회가 흔들리게 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여인이 그 목사님을 좋아했는데 목사님이 전혀 신경도 안 쓰고 관심도 안 가져주니까 그렇게 꿈으로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심각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 교회가 정말 무너지기 직전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교회에서는 똑같이 안 좋은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께서 목사 한 달 정도 기도원에 가셔서 기도하고 오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달이 아니라 3개월 동안 있더니 3개월 동안 기도원에 다녀오십시오. 그리고 그 목사님도 그런 소문이 났다는 얘기는 뭔가 문제가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도 회개한 거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해서 그렇다. 그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배가 부흥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못을 봤을 때 그 잘못을 교정해야 돼요. 그런데 그 교정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 전쟁의 원리예요. 이 영적 전쟁의 이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 교회가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진짜 아이들에게 큰 은혜가 임했어요. 그러면 사단은 그거를 더 큰 부흥이 일어나도록 계속해서 내버려 둘까요? 아니면 이 문제를 통해서 이 은혜가 중단되도록 그렇게 괴계를 꾸밀까요? 괴계를 당연히 꾸미지.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이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치루어야 하고, 그리고 더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더 겸손하게 또 온유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잘못된 상황이 있는데 그 성경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평가하고 내가 비판하면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때예요. 우리 아이들도 중요한 때예요. 여러분 학생들, 청년들 은혜 받았으면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이거를 흔들어 놓아서 이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거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지금도 여러분 많은 사단 고민에 빠져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성경적인 원리, 성경적인 법칙으로 이걸 잘 해결하면 교회는 부흥이 되고 영광은 배가 임하게 되고 영광 가운데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만일 사단에게 속아서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 역사가 순식간에 중단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았을 때 조심해야 돼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았으면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정말 겸손해야 돼요. 언어를 조심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받은 은혜가 계속해서 지속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아는 목사님들이 와서 그래요. 목사님, 작년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제가 봐도 작년보다 훨씬 더 좋았던 거죠. 아이들이 변하다. 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한 거거든요. 내년이 더 기대가 되는 거죠. 어쩌면 여름에 여러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우리 교회 청소년 집회가 가장 은혜로웠을지도 몰라요. 아니, 그 김무열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많은 공동체에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랬지만 서산 성결교회는 정말 준비된 교회에서 은혜가 충만했다. 어떤 데보다 더 강했다. 그러면 사단은 어떤 것보다 충만하고 어떤 것보다 강하고 어떤 것보다 은혜가 있는 교회를 내버려 둘까요? 아니에요. 그때 우리는 진리 허리띠를 띠고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참소하거나 비판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것은 사단의 공격이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안 시작됐다는 거예요?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눈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어떤 비판이나 판단이나 어떤
참소하는 이런 마음들이 생겨나거든. 아, 내가 지금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구나. 내가 사단에 의해서 내가 자신이 지금 공격받고 있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빨리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은 용서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용서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랑은 메꿔주는 거, 채워주는 거죠. 이게 사랑이라고요. 그럴 때 교회는 더 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징계 교정이 필요해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 방법은 철저하게 무슨 방법이요?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교회는 더 든든히 세워져요. 교회는 더 거룩하게 돼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잘못을 봤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참수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 나도 몰랐는데 저분이 저런 약점이 있었네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공의를 베풀어 주세요. 저 사람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내가 기도하면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적인 원리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고 채워줘라. 이것이 영적인 원리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는 분이 아니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여러분,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간음하다 현장에 잡히면 법은 뭐예요? 법은 뭐예요? 돌로 치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 법을 가지고 예수님께 현장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법대로, 그 법은 누가 주신 거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율법을 줬잖아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 법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그리고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 너희는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너희 속에는 더한 게 있지 않냐? 사실은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죄가 딱 드러났어요. 그러면 뭐예요? 어떤 사람은 재수 없다고 그래요. 왜 재수 없다고 그래요? 나는 들킨 죄인이고 저 인간들은 들키지 않는 죄인이다, 이렇게 그래요. 교도소에 이제 설교하러 갔더니 거기 감옥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도둑놈들은 저 밖에 있습니다. 우리는 재수가 없어서 왔습니다. 나는 잡혀서 왔지만, 드러나서 왔지만 진짜 더 큰 도둑놈들은 밖에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성경적인 방법이요, 성경적인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다 갔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가서 뭐라고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리라.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을 돌로 쳐야 되는데 안 쳤어요. 그럼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율법을 이룬 거예요? 어기는 거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너의 그 죄를 짊어지고 죽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얘기한 거죠. 너가 진짜 보았냐? 근데 여러분, 우리는 뭔가를 판단하고 우리가 뭔가를 비판할 때 뭐예요? 추측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관계가 끄덕여 주세요.
대부분 추측이에요, 사실이에요? 추측이 많잖아요. 그런데 너 보았냐? 근데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요? 나도 보았다.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었다.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예요. 성경적인 법칙이에요.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심령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4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림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오신 목적이 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참소자는 마귀예요. 예수님은 변호사예요. 성령님도 돕는 자예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죄 지은 자를 바라보는 자의 입장이고, 내가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 죄를 끊어버리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징계를 받아요. 제가 요즘에요 우연한 프로그램 봤는데, 어떤 개가, 싸나운 개가 막 주인을 물더라고. 그 프로그램 봤나요? 그러니까 그걸 교정하는 분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 개를 개처럼 다루게 해요. 물려 그러면 탁 채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퍽 밀치고. 이 개가 자기가 주인인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여러분이 어떻게 막 이렇게 얼로 막 이렇게 높여주니까 이 개가 주인인 줄 알아. 그 주인을 물어. 그러니까 그 조련사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러면 안 됩니다. 얘도 망하게 하고 다 망합니다. 얘를 위해서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게 징계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주는 것은, 약간 비유가 좀 심한 비유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주신 것은 사랑 때문에 그러는 거죠. 나를 살리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징계가 첫 번째가 뭐예요? 기근, 흉년. 두 번째가 뭐예요? 수탈. 세 번째가 뭐예요? 포로예요. 그런데 이 징계를 보니까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이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사는 거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까 그 원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붙잡아줘야 하고 교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문제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남편 문제 있어요, 없어요? 아니, 대답 좀 해보세요. 여러분 남편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아내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자녀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부모 문제 있어요, 없어요? 다 문제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천국 될 수도 있고 지옥 같은 가정도 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 문제 없는 교회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제 없는 교회는 없어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제가 재미있는 글을 읽어봤어요. 어떤 분이 랍비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한 거예요. 문제 없는 곳 좀 가르쳐 주세요. 문제 없는 교회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합니다. 만일 문제 없는 그 교회 당신이 가지 마라. 당신이 가는 순간 그 교회는 문제 있는 교회가 된다.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문제 없는 교회는 없어요.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것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그래도 보기에 제 또래 남편 중에서 제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좀 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똑같아요.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지. 그래, 문제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러면 제 아내는 이렇게 문제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렇게 착하게 보이잖아요. 그래도 약간 문제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는 거죠.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지. 여러분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그럼 지금 천사처럼 쫙 이렇게 있어도 그 사람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 있는 거죠.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그분을 대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되기도 하고 여러분의 구역이 천국 되기도 하고 우리 교회가 천국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구역 식구들 중에서 문제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 우리 구역은 너무너무 좋다.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가까이 가면 문제 보여요, 안 보여요? 다 보이지. 그런데 그렇게 좋은 구역이 되는 이유는 내가 메꿔주는 거예요. 내가 채워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 그 구역의 천국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교회가 상위 5%에 드는 좋은 교회일까요? 안 좋은 교회일까요? 믿어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는요, 상위 5% 아니 1% 드는 교회. 진짜 그런 교회. 그런데 1% 드는 교회랄지라도 문제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가 되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족한 거 메꿔주고 채워주고 용납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렇게 될 때 이 교회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 문제없는 목사 있을까요? 완벽한 목사 없어요. 완벽한 성도 없어요.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부족을 메꿔주는 거죠.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배필이 된다는 거예요. 배필이 뭘까요? 마주보고 서서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는 거예요. 채워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인이에요. 지탱해 주는 거죠. 서로를 지탱해 주는 거죠.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게 배필이에요. 이게 부부예요. 그렇게 될 때 이 가정이 천국 가정 되고 이 교회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 약한 것이 눈에 띈다면 그것은 내가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그 부분을 메꿔 달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속에서 내 거룩함을 드러내야 돼요. 그럴 때 교회가 천국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가정이나 어떤 교회에서나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돼요. 그래야 그 가정, 그 교회가 천국이 되는 거죠. 이것이 영적 전쟁의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우리 영적 전쟁 하다가 믿음에 대해서 좀 중단했었잖아요. 6월달까지 하다가.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전쟁 속에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사랑으로 반응할 때 교회와 가정이 천국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제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 모두가 가정 천국, 구역 천국, 교회 천국을 이룹시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됐어요. 여러분들은 됐는데 오늘 문제는 안 온 사람들이 문제야. 안 온 사람들이 문제인데 안 온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내면 그분들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 계시고 우리를 거기에 함께 앉힌다고 그래요. 자, 에베소서 2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누구를요? 우리를 하늘 보좌에 앉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하늘 보좌는 죄 있는 사람은 들어가지 못해요. 용서받은 사람, 용서하는 사람이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과 혼은 여기 있어요. 우리의 육과 혼은 여기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각은 어떤 문제를 바라봤을 때 항상 하나님의 십자가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는 용서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용서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를 용납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누구를 바라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바라봐요.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서 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용서받은 자예요. 보혈의 피로 씻어진 자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그렇게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옆에 분 쳐다보세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받은 자예요. 예수 보혈의 피로 씻음 바 된 자예요. 그래서 내가 뭐 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비판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인사합시다. 사랑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 교회 천국,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교제, 이 교제는 사랑의 교제예요. 용서의 교제예요. 축복의 교제예요. 이 교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야, 도대체 저기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어떻게 용서할 수 있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 그분이 순교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래요? 그분의 순교 정신은 용서예요. 아들 죽인 자를 용서해요. 양 아들로 삼아요. 아들로 삼아요. 왜요? 예수님의 시각으로 본 거지요. 그리고 거기서 감사해요. 하나님, 내 아들 미국 유학시키려고 그랬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순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한 아들만 순교해도 영광이거늘 두 아들을 순교자로 세운 가정, 그런 가정을 우리 교회에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걸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거잖아요. 그걸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된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교회는 욕먹는 교회가 아니라 거룩한 공교회로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축복받고 세상 속에 두려움을 주고 그리고 울림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교회가 그렇지 않아요. 맨날 싸워, 맨날 고발해.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지금 여기 안에, 우리 안에 있는 교회, 지금은 좋은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근데 교회가 사단이 역사하면요, 막 싸워요. 예배 끝나고 싸우니까 사람들이 문을 열고, 이 개 같은 교인들아, 여기서 싸우지 마라. 니네 집에 가서 싸우라. 왜 이 마을에서 이렇게 힘들게 하냐? 진짜 막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간절하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를 통해서 이 교회가 지금은 정말 좋은 교회로 세워진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면요, 그러니까 교회가 싸우면 끝을 봐요. 왜 그럴까요?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사단은 끝까지 물어뜯어요. 끝까지 참소해요. 그래서 결국은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여기에 속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 수군수군하게 하고 흠잡고 뒷공론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교회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수군거리거나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그게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째 그렇게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속에는 이미 뭐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분을 내어도 하루를 넘기지 마라.
하루를 넘기면 사단이 틈을 타요. 에베소서 4장 26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내가 읽어볼까요? 시작. 자, 마귀에게 분 내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이 분이 죄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분이 죄로 갈 수 있는 게 뭐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순간적으로 일어날 수 있지요. 근데 이것을 품어버리면 죄가 돼. 그리고 분을 품어버리면 그 속에 누가 들어가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 다음에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루를 넘기면 마귀에게 뭘 줘요? 틈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을 냈다, 혈기를 냈다, 이것이 하루를 넘겼다, 그러면 뭐가 이미 여러분 속에 틈을 타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틈을 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제하는 걸 조심해야 돼요. 왜? 이미 그 속에는 어둠이 역사하고 있는 거죠. 성경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이 날 때, 혈기가 날 때 바로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이 분노가 일어났다, 막 이게 부글부글 끓는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자, 해봅니다. 시작. 한 번에도 분이 아직도 끓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이거를요, 아무리 분이 나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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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게 싹 사라져요. 그럼 죄를 짓지 않게 돼요. 마귀의 도구가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구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이걸 잘 깨우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큰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지금 여기 이제 기도실도 이게 또 세웠잖아요. 어떤 분이 감사하게 제가 뭐 하라고 그랬지요? 공기청정기 하라고 그랬는데 한다고 또 여기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깊이 기도하면 사단이 꼴을 못 봐요. 근데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 넘어지면 계속 공격해. 그런데 공격할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 더 축복해, 더 감사해, 더 다른 사람과 친밀해져. 그러면 사단이 역사할까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리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딱 건드렸는데 무너졌어.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역사해. 그럴 때마다 역사해.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그런 사람은 두려워하지도 않아. 이제 너는 한 방이면 끝이야. 은혜 받아. 그리고 너 한 번 성질내면 끝나잖아. 한 번 죄지면 끝나잖아. 그리고 떠나지 않아요. 그때 여러분 명령하세요. 나는 절대로 속지 않는다. 네가 좋은 일 하지 않는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단이 떠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을 가지고 노는 방법이 그거예요. 사단이 뭘 하는지를 알아야 돼. 사단이 하는 일이 뭐예요?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참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도둑질하면 안 돼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참수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의 잘못을 끊임없이 지적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완전히 무시하세요, 여러분. 그거 무시하지 않으면, 그걸 쫓아내지 않으면 이 교회가, 그래서 그런 사람이 주도권을 잡아버리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이 있다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의 천국, 가정의 천국, 교회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많은 죄는 뭘로 이루어져요? 말, 생각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말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게 말이었어요. 말. 그래서 8월 한 달도 말, 시작한 월삭이 말이었잖아요. 제가 기도하는데 그걸 좀 업그레이드 시켜서 주일날 설교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감동을 줬어요. 그래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번 말할 거예요. 말에 대해서 다시 설교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악의 거의 80%가 말 때문에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말 때문에 내가 무너지고 다른 사람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죠. 예. 이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 때문에 내가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에 대한 반드시 심판을 받아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사명을 이루고 우리에게 돌아와요. 이사야서 55장 11절 읽어볼까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말은요, 축복의 말을 선포하면 그 말을 이루고 돌아옵니다. 저주의 말을 선포하면 그것이 이루어지고 내게 저주로 돌아오는 거예요. 말은 사명을 감당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복하면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돌아오고, 저주하면 저주가 돌아오게 되고, 비판하면 비판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내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이 언어 훈련을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훈련이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 남편이 막 힘들게 해요. 근데 여러분이 남편에게 가슴에 푹 안겨가지고 여보 사랑해 막 3번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여러분 아내가 막 여러분 힘들게 해요. 근데 남편이 딱 안고 여보 사랑해, 진심으로 사랑해, 나는 당신밖에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풀어지게 되는 거죠. 아니면 미안해 여보 미안해,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말로 풀리기도 하고 말로 얽혀매게 하는 거죠. 이것이 언어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언어 훈련을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속에 언어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는 거,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여러분 잘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파수꾼을 세울 수 있는 중요한 것은 내 영적인 멘탈이 강해져야 돼요. 내 영의 유익을 가지고, 그게 방언이에요, 방언. 그래서 방언할 때 내가 내 영이 강해져요. 내 영이 강해지기 때문에 언어가 순환되는 거죠. 자, 성령이 임했을 때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는 어떻게 임했어요?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의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비둘기처럼 임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는 어떻게 임했어요? 예? 사도행전에 보면 어떻게 해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게 임했어요. 이 불의 혀라는 뭘 의미할까요? 이사야서 그러잖아요. 제단 숯불로 내 입술을 지져 두십시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그래서 뭐가 달라져요? 언어가 달라져요. 저주의 언어가 축복의 언어로 달라집니다. 원망 불평의 언어가 감사로 찬송의 언어로 달라집니다. 왜요? 내 입술에 성령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의 언어가 달라져요. 축복의 언어로, 감사의 언어로, 찬송의 언어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언어가
지금 축복의 언어, 감사의 언어가 아니라면 여러분은 지금 성령 충만이 아닌 것이 거의 확실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나도 모르게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찬송이 나와요. 기도가 나와요. 축복이 나와요. 왜요? 재단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그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불과 예수님에게 임한 성령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순절 마가다락방 같은 성령의 불이 임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심령이 바뀌어지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참소하는 자를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영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게 되는 것이죠. 자, 계시록 12장 10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게 사단이 참소하는 자가 쫓겨나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쫓겨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말해야 돼요. 예수 보혈의 피가 우리 입에 뿌려져야 돼요. 예수의 성령에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언어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참소하는 자를 쫓아내고 우리의 혀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의 불이 임함으로 여러분 거룩을 말하고 축복을 말하고 여러분 사랑을 말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 가정, 교회가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